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들과 또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 궁극적인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 이 악하고 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우리 곁에 좋은 사람만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이 세상 모습인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을 갖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가 있기 때문이죠. 잠언 24장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사귀고 만나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걸 본문에선 지혜, 지식, 명철 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또한 찾고 얻고 문이 열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립니까?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 소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말씀하듯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에서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악인의 사악함과 또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명철과 지식을 구하지 않고 항상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임을 분명히 우린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의 모습,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죄인의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된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부러움이 들어오게 되고 또 가까이 하여서 뭔가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가득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인해 상대방을 사람을 해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면 이 사람은 악함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육신, 이 죽을 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쓴 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쓴 물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폭압과 남을 해치는 태도들을 통하여 자기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많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따라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 위에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을 다른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의 쌍두마차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헤세드와 에메트, 곧 인자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신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견고케 세움을 입는 자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처세의 삶을 통하여 항상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다고 5절에 얘기합니까? 강하며 힘을 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배우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로 나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지략이 있고 많이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가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전략과 지략이 가득하여서 명철과 지혜를 따라 주님 안에서 세움을 입고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따라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13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송이꿀을 먹으라 얘기합니다. 이 입에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은 꿀과 같이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라고 14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장래를 얻는 자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 결코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분함이 있으며 그들이 오히려 형통해 보여도 결국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장래가 없고 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어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쓰러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잠깐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고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환난당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상처받고 어려웠고 찢긴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그 때를 바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인자와 진리로 긍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의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견고하게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자와 진리를 따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무장하며 견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자에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 날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